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건사연합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시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 다시 태어나도 좀 성경이 비성경적인 질문이지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첫째 대답은 예. 둘째 대답은 글쎄요. 셋째 대답은 뭘까요? 아니어야 되는데 미쳤어요. 미쳤어요가 70%입니다. 권사님들 70%가 다시는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하고 싶어요. 20%가 글쎄요, 10%만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또 다음에 남선교 연합 집회에 가서 물으셨대요. 남자 회원들에게 지금 배우자랑 사는 것이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 글쎄요, 아니요. 예는 4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쎄요가 10%, 불만이 많다가 50%입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은 미쳤어요가 70%예요.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들은 50%가 불만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와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 안에 더욱더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환경에 살던 두 남녀가 만나 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성경적 부부의 비결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직 미혼이신 분들에게는 첫 주례사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요새 많은 분들이 리마인드 웨딩을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마인드 웨딩 사진은 찍는데 다시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드레스를 입고 찍으면 주례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실 때 주례 선생님이 어떤 얘기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리마인드 웨딩의 주례사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홀로 되신 분들에게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가정 안에 느끼는 그 기쁨들이 더 경험되어졌으면 좋겠고, 가정을 넘어서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책임이지만 넘어서는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비결들, 섬김의 비결들을 오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부부의 비결을 나누기 전에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묶어주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교회된 신부와의 그 천국 결혼식의 모습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결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하셨죠? 그 결혼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으로 그 결혼식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새 금쪽이를 상담하던 그 오은영 박사님이 또 부부 상담을 하는데요. 그 예능 프로그램이 뭔가 봤더니 결혼 지옥이에요. 결혼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 가정이 지옥처럼 어려운 그런 많은 현실적 문제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이 가정의 비결, 이 부부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적 부부의 비결은 다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책임에 집중하기, 두 번째는 배우자의 차이와 특징을 이해하기, 세 번째는 가정의 사명을 실행하기. 이 세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요. 오늘 21절에서 33절의 이 구조는 21절은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아내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25절에서 30절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31절에서 33절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연합처럼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내가 남편을 복종한다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리고요. 많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남편과 아내에게 계속 흘러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검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좀 빨간 넥타이를 맸죠. 평소와 다르게 빨간 넥타이를 매고요. 하얀 남방을 입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겁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빨간 카페트를 이렇게 걸어서 행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신랑이 검은 양복을 입고 입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내 아내를 위하여서 죽겠습니다라는 그 장례복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거룩한 신부로서 남편을 순종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부활을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국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는 그 고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 아버지가 그 신부를 데리고 입장해서 그 신랑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거는 부모를 떠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토대 위에서 성경적 부부의 비결의 첫 번째는 자기 책임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22절에서 24절은 아내의 우선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0절은 남편의 우선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책임이 아내만의 책임, 남편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에 이것이 아내의 우선적 책임이지만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남편의 우선적 책임이지만 아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기셨는데 많은 가정생활 세미나를 했고 또 부부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부부가 싸우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남편이 아내한테 오늘 설교 못 들었냐고, 남편을 왜 존경하지 않고 자꾸 나를 무시하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었냐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설거지 한번 못 해주냐고, 오히려 이 설교 듣고 세미나 듣고 더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가정생활 세미나 부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상대방의 책임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책임만 기억하면 됩니까? 내 책임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 책임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꾸 상대방에게 요구만 합니다. 그러면요, 싸움 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책임을 다하자.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손을 가슴에 이렇게 치면서 내 책임을 다하자. 예, 이게 성경적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 표준 새 번역의 신명기 6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 말씀에 하나라고 하는 한 육체, 한 분 할 때 하나, 이것은 똑같은 히브리어 에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특한 세 분의 인격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세 분의 인격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동일한 영광, 동일한 능력, 동일한 종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는 이위에 성자 하나님이 위치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에 위치하십니다. 성자와 성령이 능력이 부족해서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여 철저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성자와 성령만 아버지에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존중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환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섬기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는 성자를 증거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증거하시고 성령은 성자를 증거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증거하십니다. 1, 2년 됐나요? 그 TV에서 개그맨 대부라고 하는 최양락 씨가 그 부인에게 쪽파로 머리 한 대를 맞습니다. 머리를 맞고 나서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 개그맨 후배들도 그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쪽파가 싫어졌어요. 막 제가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부부 안에 서로의 존경이 없어져 버렸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진리는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상호 사랑하고 상호 환대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호 증거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부부 안에 동일하게 한 몸이 된다. 한 분뿐이시니 하는 그 연합의 그 사랑, 삼위일체의 그 영성, 그것이 부부에게 동일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족할 수 있고 아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안하고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은 아내가 부족하고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질서를 따라 스스로 낮아진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 하지도 못하는데 힘들어 보고 막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해 봤으면 좋은데 오히려 갈등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은 언제 오느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적 부부의 비결의 첫째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그 건강한 가정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적 부부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배우자의 차이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가지의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여자의 인권이 없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유교적 사상 속에서 지금도 유교의 그 사상이 이 성경과 묘하게 엉켜가지고 여자들의 인권과 여자들에 대한 그 처우가 굉장히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여자분들만 지금 아멘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남자분들도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시지만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기능적 차이,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다라는 이 단어의 에젤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 돕는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거의 망한 전쟁, 거의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군사적인 그 강력한 도움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 돕는다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즉, 부족하고 연약한 남편이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그것을 뒤집어 엎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능력으로 남편을 돕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의 차이가 있는데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여자는 관계 중심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남자는 말을 잘 안 하지요. 캐묻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캐묻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 만나서 뭐 했어? 뭐 먹었어? 그걸 다 물어봅니다. 저희 집 얘기라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대화할 때 육하 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문제 해결과 결론을 향해 갑니다.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달라고 하는 거고 공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막 이렇게 화가 나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자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찾아갑니다. 남자는 일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또 그 일을 잘했다고 지지해주는 아내의 지지와 또 존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은 남편들의 길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대인관계, 특히 가족과 좋은 관계를 원하고 세심한 사랑에 관심이 있습니다. 33절은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여자는 사랑받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남자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리학자들의 주장이기 전에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또 각자의 독특한 개성과 특성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수용하라.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 사람의 개성, 특징, 이것을 받아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냥 차분히 앉아있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것을 되게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즉흥적인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각자마다 개성과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어느 날 감자를 쪼았습니다. 감자랑 설탕을 내온 거예요. 신랑이 찍어 먹더니 왜? 설탕이야? 왜 소금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놀란 거예요. 설탕 안 찍어 먹어? 이렇게 된 거죠. 찐 감자는 소금이지. 아내 이제 신부는 아이 찐 감자에는 설탕을 찍어 먹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집안 싸움까지 됐어요. 쌍놈이 집안이니 뭐 근본이 없다는 뭐 때문에요? 찐 감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혼하게 된 그 상황 속에 마지막 그 이혼하기 전에 우리 상담 한번 받아보자 하고 상담사에게 갔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딱 얘기하는데 상담사가 놀란 거예요. 에? 감자를 설탕과 소금에 찍어 먹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자라온 환경과 그 음식의 기호와 삶의 내용들이 다른데 소금을 찍어 먹으면 양반이고 설탕을 찍어 먹으면 상놈이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 같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배격하게 되면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수용해 주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 문제로 상처와 아픔을 받고 대립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수용하고 끌어안으면 힘이 듭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해줬어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근데 제 딸이랑 제 아내는 매운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매운 걸 먹으면 탈이 나니까 그 먹고 싶은 걸 같이 못 먹는 거죠. 싱거운 거 먹고 같이 그렇게 한 적이 많습니다. 서로가 이것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줘야 되는데 맵찔이 그것도 못 먹니 뭐 이러면서 하게 되면 서로 싸움이 되고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수용한다는 것은 서로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결국은 서로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삼위일체의 그 깊은 영성을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무장된 가정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그 독특성들을 수용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의 비밀이 깊이 경험되어지는 그 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적 부부의 세 번째는 가정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결혼해라.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아라.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그냥 한 가정은 한 가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많은 자녀를 이 땅에 생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가는 그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그 가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회의 책임까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가정사역을 30년 하셨던 목사님이 연인이나 그 부부를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딱 하나 발견한 것이 상처뿐인 연애 그리고 불행한 결혼의 모든 공통점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상대방을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연애나 결혼을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결혼 안에서 그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이용하여 나의 행복을 추구할 때 반드시 갈등과 싸움과 대립과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결혼식장에 가면 서로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가를 따집니다.
음식을 이만큼 접시에 갖고 와가지고 아유 요번에 김집사 아들은 봉 잡았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신부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래. 그래서 집도 그 아버지가 해준 거래. 이렇게 되면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신랑은요 열등감에 빠져 삽니다. 신부는 신랑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관계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행복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항상 그 중심에는 누구를 모시고 있어야 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 가정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적 부부의 세 가지 비결, 첫째, 자기의 책임에 집중하기, 배우자와의 차이와 특징을 이해하기, 가정의 사명에 집중하고 실행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부부가 되는 그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세상의 원리인 돈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가포교의 모든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이 가정의 달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 이 가정이 흔들릴 때 다음 세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그 출발점이 나의 가정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으로 경고로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박수로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주님 앞에 정말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주께 힘으로 그 마음에 시원해드리고 있는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힘으로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을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겁니다.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가정의 달이 벌써 중반을 넘어 끝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가정생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달라고, 서로의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말로 그렇게 격려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더 귀하고 좋은 공동체로 우리 가정교회의 전환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이 섬김이 정말 큰 은혜와 기쁨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비 목자와 섬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성경적인 부부관계, 성경적인 자녀와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선을 새기고 나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복된 가정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되 기쁨으로 참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 간증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실 주님, 가정교회 전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장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일어나는 귀한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서 섬기시는 모든 예비 목자들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당하신 영광의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며 응답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가정들마다 정말 예수님 모신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교회에 귀한 그 감동을 전달받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 성경적인 부부관계, 말씀을 마음에 담고 더 귀한 가정, 복된 가정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